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위에 또 듣는 말씀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정명절을 하루 앞둔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혹시나 아무도 오시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설교자로서 너무나 지금 순간이 행복합니다. 저는 구정을 지날 때마다 항상 어색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구정에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정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그저 우리가 1월 1일에 진작에 주고 받았었는데 구정이라고 또 한 번 더 하니 이상하게 느껴지고 꼭 새해가 두 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여러 번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신정에도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신정도 지났고 지금 구정도 지나고 있으니 이제 정말로 2020년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2020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2020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2020년 한 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사람들에게서 이제 기고를 받아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2,000여 명이 넘는 독자들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2020년에 대한 표현하는 문구를 받아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9살 어린이의 문장이 최고의 문장으로 신문사에서 뽑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2020년은 양쪽 모두 길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넜는데 잠수함에 치인 것 같은 해다. 지금까지 가장 미쳤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 문장이 최고의 문장으로 뽑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시나요? 길을 건넜는데 잠수함에 치인 거랍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독자들이 보낸 문구를 분석을 해보니 사실 2020년이란 그 해는 절대 유쾌하지 않았던 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1위가 지친이라는 단어였고 2위가 잃어버린이라는 단어였고 3위가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신문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도 순위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2020년 한 해는 그랬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정을 앞두고 정말로 2020년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인생은 계속되고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몰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흔히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사다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 다사다난이란 표현도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 신정과 구정을 모두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충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예전에 구약 백성들에게는 우리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어느 시대를 가져다 놓아도 지금 우리보다 덜 어려운 시대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스라엘 포로 시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려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약했던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말년은 비슷하게 비참하게 끝났죠.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보다 더 늦게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포로로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갑니다.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고 소위 유다에서 잘 나가는 명문들,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8년 뒤에 597년에 바벨론은 2차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이때는 주로 유다의 기술자들이 잡혀갑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서의 저자인 에스겔이 속해 있었고 이때는 유다의 여호야긴 왕도 속해 있었습니다. 함께 끌려갔던 거죠. 2차 포로 11년 뒤인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끝내 함락이 되어서 이제 3차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기 때 함께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선지자였을 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끌려갈 때부터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가 되어서 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기는 2차 포로기 이후 그리고
3차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정이 아직 함락되기 전의 상황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포로로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도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선지자의 인생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선지자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확증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움직이셨습니다. 가늠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셨고 그 여인이 도망을 하자 돈을 주어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인간의 중대사 중 하나인 결혼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무엇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에스겔 아내의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의 생명을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해라.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포로로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내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 정말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에스겔은 그저 머리를 동이고 짧은 탄식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에스겔이 아침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저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는 저 성전을, 내가 거하는 저 성전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날이 오면 오늘 에스겔처럼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탄식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겠다는 분명한 심판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온 지금까지도 헛된 희망과 그릇된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근거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나를 버린다면 너희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의 신앙은 건재하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단한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외치고 바라고 소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입니다. 헛된 희망을 가진 그리고 헛된 소망을 가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엾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엇박자가 심각하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하나님과 엇박자가 있지는 않을까요?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교회가 비슷하게 겹쳐 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붕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세속화든 4차 산업혁명이든 세대 간의 갈등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현상은 사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를 했고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여 쉬쉬했던 이런 위기들이 작년 한 해 한꺼번에 교회들로 닥쳐왔습니다. 혹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위기들이 급속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나 설교 영상이나 신문기고나 인터넷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과 글들과 강연들을 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듣고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연한 희망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든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헛된 기대를 하며 아무런 액션과 아무런 자성과 반성 없이 회복만 기대하고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회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막연하지 않은 진정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에스겔에게 아내는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의 비참과 슬픔과 탄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흔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합니다. 고향에서 함께 학생 시절 때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의 세 남매였습니다. 그 중에 큰딸이 저와 동갑이고 막내 아들이 제 막내 동생과 이제 동갑이라서 이제 학창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의 그런 기도의 바람과는 다르게 큰딸은 조금 엇나가서 지금도 그냥 집에 머물러 있고, 막내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 도박에 빠져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딸이 그 권사님에게,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좋지 않아? 그 둘째 딸은 저와 함께 학생회 임원도 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회도 했으며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비통해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물며 에스겔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에스겔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겠습니까? 그 먹먹함과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죽은 아내를 위해, 아니죠, 곧 죽을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라야만 하는 그 압박감, 아마도 에스겔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잔을 물러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물론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도 담대히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나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을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기도를 할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기 중에 나이가 좀 많고 성악을 전공했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전공 석사에 벤처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신대원을 남들보다 한 5, 6년 정도 늦게 들어간 셈인데, 그 당시 저보다 더 형님이었으니 정말 늦게 들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찬양대도 지휘를 하고 성격도 좋고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끔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계속 질문을 해서 좀 별로였던 적은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대원 생활을 하던 중에 3학년 목회 상담학 이론 시간에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혼인 줄 알았는데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었는데 암투병 끝에 어린 아들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울고 불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아들을 본가에 잠시 맡기고 신학교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연을 듣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또는 곧 임종을 앞둔 사람 앞에서 생사가 오가는 병원 응급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연봉, 집값, 자녀들의 학력, 연금, 내가 살면서 더 많이 연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후회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밥벌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너의 개인사와 인생과 그 무엇을 통틀어서 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무슨 주문처럼 착각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터이니 그건 먼저 기도해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한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전히 내 삶, 내 직장, 내 인생, 내 재물, 내 가족, 나로만 점칠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 이 시국, 이런 교회의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것을 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막연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헛된 보호와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하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봉급이 삭감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생겨나고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이 놓여 있고 앞날이 안개가 낀 것 같이 불투명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비록 그 뜻이 에스겔처럼 가족이 죽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비극이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에스겔이 처음부터 위대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야 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런 비참한 자신의 상황에서도, 견디기 힘든 자신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에스겔은 깨달아서 알았던 겁니다. 아내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과 소망을 두는 것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하늘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그 희망을 기다리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